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광야를 옥토로 바꾸는 길, 바꾸는 방법,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 주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출애굽하고 난 후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구원의 기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 중심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 인도에 간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죠? 광야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 건너고 바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도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신광야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르니 거기도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신광야로 이어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하나님이시면 그 백성을 구원해내서 좋은 땅으로 인도에 가셔야 될 텐데 그것도 불기둥 구름기둥 앞세워서 따라오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간 거죠. 그 좋은 땅으로 가면 좋을 텐데 낙원 같은 땅으로 하나님 인도에 가신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럼 왜 광야로 인도에 가셨을까? 지금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광야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걸 알게 되면 뭡니까? 광야를 옥토로 바꾸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또 기초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 때 인도해간 구원의 예정을 보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구약은 이동합니다. 그 구원의 예정을 따라서 우리들은 지금 예수 믿었지만 어디 이동하지 않잖아요. 마산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가지 않잖아요. 근데 구약은 구원의 예정이 이동해 가는 거거든요. 이동해 가는데 근데 그 의미를 보면 그들이 이동해 가는 위치, 그 위치, 그들이 이제 가면 위치가 달라질지 않겠습니까? 그 위치, 그것이 자기가 가 있는 그 위치가 꼭 자기의 구원 상태하고 다시 영혼의 상태하고 꼭 같습니다.
예. 그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혼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동에 갔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동에 간 그 위치가 자기의 심령의 상태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으면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애굽 땅에 살았죠, 그죠? 이스라엘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다음에 이제 광야를 갔죠. 광야는 좀 넓게 그립시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갔습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너무 크게 그랬습니까? 자, 애굽 땅입니다. 이게 애굽 땅에는 누가 통치했냐면 바로가 통치했죠. 바로가 누구를 파송하느냐? 저희 감독자를 파송했죠. 감독자를 파송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바로와 그 감독자가 이들을 통치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비추어 보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꼭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때 우리 심령이 어땠어요? 요 상태가 꼭 같죠. 이게 우리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요? 여기는 이제 바로가 감독자지만 우리에게는 귀신들이, 그죠? 귀신들이 우리를 차지했어요. 마귀가 파송한 귀신들이 참여. 마귀가 파송한 귀신들이 우리를 차지했어요. 우리 심령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서 있을 때는 바로가 감독자를 보내서 그 백성을 지휘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가 꼭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도 바로가 감독자를 파송한 것처럼 마귀가 귀신을 파송해서 우리 심령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을 때 그 심령과 심령 상태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홍해 건널 때는 바로와 감독자가 전부 다 멸망당하죠. 그렇죠? 여기서 바로와 감독자가 이제 멸망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세례받을 때 우리 심령에 있던 귀신들과 마귀가 전부 멸망당하죠.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홍해 건널 때 그때 바로와 그 감독이 다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올바르게 믿으면 말이죠. 그러면 이 귀신들이 전부 떠나갑니다. 바로와 그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귀신들이 다 떠나갔죠. 이게 홍해 건너기. 그러니까 홍해에 있을 때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은 심령의 상태하고 꼭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광야를 갔죠. 자, 여기서 홍해 건너면서 바로와 감독자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을 다 도망가고 이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여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감독자가 다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도 귀신들이 다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때 우리 심령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까요? 아니면 하나님 생명이 거의 없을까요? 홍해 건너고 난 바로 후에 비유로 말하면 그때 우리 심령이 사막 같을까요? 아니면 푸른 초장 같을까요?
바로와 강대는 다 떠나갔어. 귀신들은 다 떠나갔어. 없어. 그래 하나님이 계셔. 그죠? 그렇지만 그때 귀신이 떠나갔지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때 우리의 심령은 비유로 말하자면 사막과 광야 같을까요? 아니면 푸른 초장 꽃밭 같을까요? 그렇죠. 광야. 왜? 이제 막 하나님 없고 그동안은 이 바로와 감독이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어요. 귀신들에게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몇 살 때 예수 믿었습니까? 20살 때, 아니 30살 때 믿었지 않아요. 30년 동안 이 귀신들에게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심령이 황폐하게 되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갔어. 홍해 건널 때 우리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근데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지만 그 순간 홍해 바로 건너는 순간은 우리 심령은 완전히 귀신만 나갈 뿐이지 황폐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해 건너면 광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구원받고 나는 심령은 광야라고요. 우리 심령이 광야.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다는 말은 그때 우리의 심령은 역시 광야와 똑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광야입니다. 이제 요 비유를 하지 말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 심령을 설명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한 적도 없고 그동안 귀신들에게 수십 년 동안 시달렸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심령은 완전히 광야 같은 상태죠. 예? 텅텅 비었죠. 텅텅 비었어. 이 광야를 이제 그 성경은 물론 이제 비우지만 육적으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신명기 8장 14절부터 보십시오. 14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는 그러니까 화면에 나올 겁니다. 14장 15절 신명기 8장 14절 15절 그 후반부 좀 보면 14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광야는 물도 없어. 양식도 없어. 있는 것이라고는 불뱀과 정갈밖에 없어. 아주 위험하고 거치는 광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심령이 어떠냐? 똑같아 이래. 이 상태요. 아시겠어요? 광야에 없지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바라보면 완전히 텅텅 비었어요. 허벌판이죠. 허벌판. 근데 꼭 기억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텅텅 빈 것 같지만 사실 있을 게 다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텅텅 비었어. 진짜로. 말하자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불뱀과 정갈은 땅 밑에 숨어 있겠죠. 겉으로 보면 텅텅 비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고 보면 있을 게 전부 다 있어요. 이게 알고 보면요. 아시겠어요? 그게 광야라. 자, 알고 보면 다 있다는데 하나님 때문에 여기 하나님 계시죠?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 역사하죠. 겉으로 볼 때 없지만 하나님 역사함으로 바로 물을 주죠. 처음에 양식을 주잖아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죠. 또 뭐죠? 물을 주죠. 반석에서 물을 내주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으시고 그 다음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덮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인도하시고 또 있어요. 여기 불뱀과 정갈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는 길에 전부 다 흩으셨어요. 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면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민수기 21장에 가면 그때 하나님을 너무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불뱀으로 하여금 물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평소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물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뱀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치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나딱 광야를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불뱀과 정갈만 있고요, 그늘도 없고 밤에는 춥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광야라고. 이게 알고 보면 다 있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 뭐냐? 하나님에게 다 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내시사 여기로 데려가려 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막이 텅텅 비었지만 하나님이 설마 굶어 죽이겠나? 아닐 거야. 하나님이 물 주실 거, 양식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 이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다 받아먹었어. 다. 그 텅텅 빈 광야를 지내면서 전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보호도 받고 은혜로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어찌 하느냐? 보니까 텅텅 비었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양식을 먹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먹지? 굶어 죽게 생겼구만. 배도 고프고 막 불평한 거죠. 원망하고, 물 없을 때 원망하고, 양식 없을 때 원망하고, 그죠? 이 원망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광야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딱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찾겠죠. 설마 하나님 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텅텅 비어서 고민되니까, 먹고 살 것이 너무너무 염려되니까 막 자기들이 막 깽이리가 물 파는 거죠. 없거든요. 뭐 불평하고 했던 게 이 광야에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었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텅텅 빈 광야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물 다 먹고 양식 먹고. 이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오늘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홍해 건너서 귀신은 다 갔어. 그동안 조상 대대로 괴롭힌 귀신은 갔어. 십자가 믿을 때.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많지 않지만요, 그런 믿음 가지다고 칩시다. 홍해 건널 때, 믿음으로 세례받을 때, 그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은 다 갔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안 보이죠. 내 심령은 좀 자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안 보이고 텅텅 빈 것 같죠. 광야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뭔가를 해서 만족을 이루어보려고, 뭔가 해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해보려고 예를 쓰죠. 광야에서 물 찾는 사람처럼, 광야에서 양식을 먹어보려 하는 사람처럼, 뭔가 의미 있는 삶, 만족을 얻으려 하는 사람을 막 살아보죠. 근데 없어요. 왜? 그건 거기서 얻는 것이 아니니까. 전도해서 만족을 얻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해서 만족은, 그건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 만족을 주는 물과 양식은 누구야? 하나님께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광야만 보고, 왜 물이 없느냐, 왜 양식이 없느냐, 그거 찾아내고 헤맸던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그런데 텅텅 빈 광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에게 있을 것이다. 이걸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는 물을 마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알고 보면 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있습니다. 광야에 알고 보면. 할렐루야.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육의 일이고 영의 일이라 하니까 이게 잘 대비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똑같았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딱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왜? 광야는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막 자기들이 하려고 해를 쓰죠.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런 사람을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얻죠.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생명의 빛을 받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전부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사랑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 처음 받을 때 진짜 귀신이 나갔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세례 받고 난 뒤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좀 가장됐나요? 하여튼 적어도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전에 세례 받을 때 이겨야 되는 귀신들을 비로소 이기죠. 그때도 못 이긴 사람 많고요. 아직도 홍해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 많아. 아름다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 중에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도 홍해를 못 건넌 분이 많다니까요. 홍해 건넌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는 그 귀신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 건너지 못한 사람 수두룩 합니다. 아니, 애굽 땅에 있는 거죠. 예수 믿은 지 수년, 아니 수십 년이 된 분도 많아. 맞죠? 내가 보니까 진짜 주님 잘 믿는 분 정말 힘들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는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바로와 그 감교를 딱 멸망시켰어요. 세례받을 때. 근데 우리는 세례받을 때 이런 신앙요, 내가 볼 때는 한 분도 없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참 후에야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게 세례받는 의미구나. 그 믿음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자유를 주죠. 자, 그때 이제 광야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쏘는 샘물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영생의 샘물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내가 양식이라. 너는 내게 오면 결국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믿으면 영생하도록 쏘는 샘물이. 그러니까 텅 빈 광야 같지만 샘이 있어요. 샘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야, 하나님이 내게 전부 다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에게 다 구해서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런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세례받는 의미처럼 자유함을 입는 사람도 오래 걸려야 되겠지만 그 다음 그 지나고 난 후에 텅 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시고 내게 양식을 주시고 내 인도자고 낮에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심령을 듣고
밤에는 온유함으로 내 심령을 덮어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수십 년 지나 있대. 예수 믿고 난 후에. 대부분은 광야에서 늘 텅 빈 채로 삽니다. 텅 빈 채로. 그러니까 텅 빈 채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만족을 얻지 못하죠. 힘을 얻지 못하죠. 은혜를 받지 못하죠. 늘 예배는 드리지만 늘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하고 다 하죠. 그렇죠? 그러다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 사람들은 텅 빈 광야에서 지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둘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광야에서 텅 비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전부 다 있다고 하나님 믿고 산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텅 빈 곳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물을 넣고 양식을 구려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사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200만이나 나왔는데 200만이나 그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몇 사람이죠?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 땅에서 나왔던 어른 중에서 말이에요. 어른 중에서 대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자기들이 뭔가 찾아보려 하고 자기들이 마시려 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경종을 일으킬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바르게 깨어 살라고, 알고 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미안하지만 아름다운 교회는 이 말씀 수없이 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한 분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광야에서 자기 혼자 사는 겁니다. 텅 빈 광야를. 여기 텅 빈 광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고 텅 빈 광야 같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할까요? 광야를 옥토로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쪽에 서남아시아 사막지대에서는 다 알아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황폐게 돼버려. 나무들이 다 죽고 그냥 허벌판이 돼버려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허벌판, 광야와 사막을 다시 옥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어찌하면 되냐고요. 어찌하면 광야에 풀이 나죠? 비가 오면 되지. 비가 너무너무 간단해. 광야를 옥토로 만드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비만 오면 돼. 비가 오면 이제 또 밑에 샘이 솟아나겠죠. 비가 오고 샘이 솟아올라서 시내가 흐르면 그냥 아무리 강팍했던 광야도 푸른 초장이 되고 숲이 되고 꽃밭이 되어버리고 옥토가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보면 광야 같은 우리가 옥토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자,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오면 광야입니다. 허벌판이요. 왜 광야겠습니까? 애굽 땅에 살았던 우리가 나와봤더니 광야입니다. 그것은 애굽 땅 바로 아래 살았기 때문에 광야일 수밖에 없어. 그동안 하나님의 비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은 몇 년 만에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만큼, 예수 믿은 그 나이만큼 그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 생명의 비가 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죠. 근데 예수 믿으면 비가 와. 성령의 비가 온다니. 그리고 성령의 샘이 솟게 돼요. 또 영생하도록 솟는 샘이 솟아. 한 번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샘이 솟으면 영생하도록 절대로 샘물 마르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샘물이니까 안 마르지. 하나님이 계신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 같은 심령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있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꼴려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 아니 그 오를수록 더 많이 흐르는 샘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막을 어떻게 옥토로 바꿀 수 있겠어요? 사막 같은 심령을 어떻게 옥토로 바꿀 수 있겠어요? 간단해. 이 샘물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지. 계속 끌어올려 마시는 거지.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경이 이런 것처럼 민자의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리라. 이 샘이 계속 솟아나서 흐르는 거죠. 샘이 솟아 분천가 되고 시내가 흠을 넘치면 광야가 그냥 꽃밭이 돼버려. 푸른 초당이 돼버린다니까요. 옥토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를 옥토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샘이 있으니까. 이미 광야를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샘물을 끊임없이 끌어올려서 먹고 마셔서 샘이 마치 샘이 막 솟아올라서 시내가 흐르면 분쟁과 시내가 흐르면 그 땅에 생명의 땅이 되듯이 우리 심령의 샘물을 계속 끌어올려서 계속 넘쳐 흘러가게 우리 심령을 적시게 만들어버리면 이 심령이 옥토가 돼버려. 기름진 땅이 돼버려.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이 인도하기 원했던 이 땅이에요. 이 땅이라니까. 여기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에요. 젖과 꿀이 뭡니까? 물이 솟아서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바로 그 땅을 소개해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을 보면 신명기 8장 7절부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옥토가 왜 되는지를 보라고요. 왜 이 땅이 옥토가 되느냐. 그 옥토가 된 그 근원은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골짜기마다 산마다 시내와 분쟁과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샘이 솟아 분쟁과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와 소산지, 포도의 소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옥토는 다른 땅이 아니라 샘이 솟고 분쟁과 시내가 계속 흐르는 거지. 샘이 솟아서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푸른 초당이 되는 거, 소산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광야와 이 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와 이 땅의 차이가 뭐죠? 여기는 샘이 계속 솟아 흐르는 땅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샘은 있어. 샘은 있는데 샘이 솟지 않은 거예요. 네? 샘이 있어요, 이 샘이. 그거 차이죠. 그러면 이 광야를 이 땅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샘을 계속 솟아나게 하면 돼. 그러면 샘이 솟고 분천과 시내가 흘러서 이 땅이 뭐요?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샘이 있어. 이 샘을 가지고 얼마든지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끌어올려서 이 샘이 흘러 넘치게 만들 우리 심령에. 그러면 이 심령이 전에는 사막이었는데 이제는 옥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 이곳에 이르게 한 것은 광야 같은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옥토로 만들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 샘물이 엄청 있어. 예. 여러분이 끌어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이 샘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충분히 적시고 이웃에게 흘러나갈 만큼 샘이 솟고 분천과, 여러분 샘과 분천이, 샘이 솟으면 흘러가다가 이게 분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광야를 옥토로 만드는 것은 샘이 계속 솟아 시내로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것이 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성도님들이 자기 안에 있는 샘물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끌어올려서 그걸 먹고 마시며 살 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말할 때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여기에 간다고 말한 겁니다. 예. 얼마든지 광야 같은 심령을 옥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잘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바꾸는 셈입니다. 힘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멀지 않아 우리 심령이, 광야 같은 심령이 옥토로 바뀌는 거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지냈으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샘물을 끊임없이 끌어올려서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생명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은혜로 살아가면 이제 여기 이르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웅둥이를 파서 뭔가 하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여기 살아야 돼.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여기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늘 모래밭에서 불평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딱딱한 신학 같은 교육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한 겁니다.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심령이 광야같이 텅 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전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이다. 내가 내 생명의 물이요, 내가 내 생명의 뜻이고, 내가 내 빛이다. 내가 너의 인도자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살아갈수록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로운 삶, 기름진 심령을 가진 삶을 사는 자가, 삶의 의미를 많이 맺고 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생명에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의지하면 할수록 더 기름진 땅이 되는, 기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광야에 머물지 말고 약속의 땅, 기름진 땅을 만드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